학창 시절은 아주 펜팔이 유행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이었던 시기여서 미국의 청소년들과 펜팔을 하면 영어 실력이 많이 는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못 해봤는데 저희 바로 위 언니는 이렇게 펜팔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동급생이던 근처 학교 남학생에게 아주 그 자신의 사진까지 박아 넣은 아주 대단한 편지를 받았었는데요. 그 사진이 아이돌 스타 같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그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그 아이돌 같은 오빠가 근데 저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저는 공부고 뭐고 그냥 그쪽으로 올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언니의 그 형부는요, 우리 언니하고 이렇게 연애를 그냥 날마다 하면서 만나면 그냥 집에 오면은 영어로 쓴 연애 편지가 날마다 와 있겠어요. 미국도 안 가봤는데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예, 그 자랑하느라고 보냈겠죠. 예.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우리 언니 추억이고 저는 희한하게 추억할 것이 없어요, 별로. 예, 이게 너무 유감인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적인 보호하심 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나오면 어떡해요. 내가 그 펜팔의 주인공이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 이런 펜팔의 편지는 자취를 감추었어. 근데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그죠? 그 종이 편지.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본문의 예후는 종류가 다른 간담회 아주 서늘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편지 2통을 보내는데요. 이 편지로 아합의 집이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이 편지처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런 사건이 갑자기 배달이 되는 수가 있어요. 밤새 안녕이라고 생각지 못한 소식과 사건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편지가 이르거든 하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편지가 이르거든 첫째, 두려워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1절에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예후가 그야말로 이제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이 칼에 북이스라엘 요람왕 또 남유다 왕 아시아도 또 아합 집에 모든 악의 끝판왕인 이세벨도 다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이쯤이면 끝나야 되는데 아합의 집이 정말 질겨요. 아직도 아들이 70명이나 남아 있다는 거예요. 70은 완전 수잖아요. 아합의 집 사람들 아무리 죽고 죽여도 아직 건재하다, 이 뜻이에요. 그들은 가장 강력한 요새인 수도 사마리아에 있네요. 예후가 군대를 장악했어도 사마리아를 직접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정통성과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은 예후에게는 아주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후는 군대 대신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귀족들, 그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이래요. 북이스라엘의 실권자들을 말하는데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귀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귀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후가 머물고 있는 성이죠. 말하자면 부산에 있는 예후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수신자가 부산의 의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이고 어려워. 공부를 좀 못하셨나 봐. 다시 가서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예후의 편지 공세는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예후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들은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때 이세벨이 아합 이름으로 보낸 편지를 받은 귀족들이 여기 다시 등장해서 예후의 편지를 받을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편지 내용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함께 살던 동료 나봇을 죽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들은 그때 찍소리도 못하고 편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 편지 한 통으로 아합 집에 악에 동조하게 되었지요. 이 편지를 배달한 사람이 그때도 그 이세벨의 총애를 받았던 예후가 아니었을까. 미친 듯이 전차를 몰기로 유명했잖아요, 그죠? 예, 전차가 아니고 병거. 예. 그런데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도 죽이고 왕후 이세벨도 죽인 예후가 보낸 편지가 지금 왔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합 집을 위해서 예후 자신과 싸워보자고 하는 거. 2절 3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 너희 주의 아들들은 이제 아합의 자손들이란 이런 뜻도 있고 북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도 믿는 자들이겠죠, 그죠? 예, 다 교회도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 말 견고한 성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는 지금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바른 생활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교육은 다 받고 혈통, 권세, 지위, 재산 다 가지고 있어요. 최고로 키운 영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어디 한번 총력을 다해 덤벼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예,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는 두렵기는커녕 아무 감흥도 없어요. 그저 쓴 대로 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친구 나봇을 죽이라는 무선 명령인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죠? 나봇이 전혀 무섭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후가 보낸 편지를 받으니 무서워서 덜덜 떱니다. 사실 아합의 신하이기에 역적 예후에 맞서 싸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예후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10여 년 전 이세벨도 지금 예후도 사실 이 귀족들, 고창노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원 오브 댐이 아니고요, 최고의 금수저예요. 원탑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트들이 악한 이세벨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자기 동료를 죽이고요, 그리고는 그보다 또 좀 더 위인 예후 앞에서 이세벨을 배반하고 벌벌 떨면서 조금 자기보다 권세가 있으면 늘 벌벌 떨면서 동료를 죽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저항도 못해요. 여러분, 금수저, 다이아수저면 뭐합니까? 더 센 강자 앞에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똑같은데 만약 두려워하는 게 없다면, 심지어 두려워하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강하다 그 좋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려운 게 없다 이런 사람은 그 안에 감춰진 내 악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국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귀족들이 심히 두려우니까 그나마 뭘 했어요? 그냥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모두가 나와서 납작 엎드렸어요. 이제 그 시대의 금송아지 숭배, 물지루상, 성공상이 지금 판을 쳤죠. 금송아지가 그거니까. 근데 교육의 메카 사마리아에서 왕자 교육을 받는 정예 에이스인 이들 중에 어질고 정직한 자가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선생님이에요. 자기네들이 가르치면서 여기는 어질고 정직한 자가 없대요. 예. 그럼 지금까지 무슨 교육을 했을까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결국 세속사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결국은 나 살고 너 죽는 이기심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좋은 말은 했겠지요. 그러나 보여주는 것이 나 살고 너 죽이는 거, 나 살자고 나봇 죽이고, 나 살자고 이세벨 죽이고, 나 살자고 또 이제 왕자들 죽이고, 이러니까 뽑고 뽑힌 로열 패밀리 왕자 중에 어질고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이 나라의 결론인 거예요. 그들의 선생들은 예후가 말하니까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세요. 생사를 예후 손에 맡겨요. 그래서 그냥 잠시의 죽음을 면합니다. 조금 이따 죽을 건데 이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하는 게 무서워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과 싸우는 게 무서우세요. 띵크를 해보세요. 띵크. 이스라엘 엘리트들은 나봇 죽이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더 무서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생각도 잘 못해요. 그저 탱크처럼 전진 돌격만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그래도 두려운 게 있는 사람은 멈출 줄은 알아요. 근데 너무 두려우면은요, 제자리에서 삽질만 하다가 싱크에서 또 가라앉죠. 탱크나 싱크나 똑같아요. 하지만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면은 이게 띵크를 해야 탱크가 된다 그랬잖아요. 두려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겁이 좀 있어야 돼,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번 나오지만은 두려워하라는 명령도 10번 이상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을 경외하라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움의 체계가 고장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늘 세상에서 심히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따라서 예후의 편지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소식이 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편지가 이르거든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하며 밀어붙였던 게 뭔지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시고, 내가 납작 엎드려 사과해야 할 것이 뭔지 생각하세요. 그러면 갑작스런 편지 같은 갑작스런 이 편지가 왜 나에게 배달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를 심히 두렵게 한 소식이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비교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지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가 이르거든 첫째 뭐라고요? 두려워하며 생각을 해야 돼. 둘째는 그것이 회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까지. 6절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인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귀족들과 기타 지도자들의 항복 편지를 받은 예후는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사마리아 후서겠죠. 앞에 사마리아 전서는 내게 덤벼보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편이 되어서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 왕족을 다 죽여라 이거잖아요. 그때 나봇을 죽인 이 귀족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지만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지날 때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조리 사마리아로 이사해 간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다 그래. 아합도 하나님을 믿지만 나봇의 포도원도 너무 갖고 싶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은 불법을 행하도 애들이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승진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다 우리들의 염원이잖아. 그래서 이제 왕자들을 다 죽이라는 예우 편지가 이르렀을 때 귀족들은 지금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할 기회예요. 이세벨도 그 기회를 놓치더니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온통 온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예, 사마리아 유니버시티를 나오면 뭐 하겠어요?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나오면 뭐 하겠어요?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6절 7절에. 예, 사마리아 유니버시티를 나왔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나봇을 죽일 때와 똑같지 않아요. 편지가 시키는 대로 왕자를 죽여요. 그것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스승이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차별로. 야, 진짜, 예,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예, 똑같은 죄악을 반복해요. 그때는 동료를 돌로 쳐 죽였는데 지금은 방금 전까지 주인으로 섬기던 왕자와 왕손들을 칼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런 일을 같이 저지르고 있어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 무슨 소용이에요? 예, 머리로 안방에서 탁자에서 배운 공부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어렸을 때 학원을 많이 보내도 애들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러면서 상처를 가운데 세상에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쌓아야지. 그렇게 아무리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거를 이론으로 아무리 배워봐,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넘어져도 타야지. 이 사람들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그때와 달리 지금은 예후편에 서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늘 언제나 악을 저지르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실 뿐 그들은 언제나 악해요. 이 귀족들은 오직 자기가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세벨을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는 이세벨을 죽인 예후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좋았어. 이세벨을 경외하고 예후를 경외한 것이겠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만 내가 내 자리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욕심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니까 속으로는 생색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러면 그 생색은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함은 악함으로 자기보다 약한 나봇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인함으로 이제는 아합의 자손들, 자기한테 생사여탈을 다 맡기고 있는 그 아합의 왕자들, 예,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없는 인생의 결말이에요. 엘리트인 귀족과 장로들이 이런데 어느 누가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맨날 욕하지만 정치인의 수준은 딱 국민의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 자화상해. 여전히 우리는 지역감정, 진영논리 똑같아요. 욕할 게 아니라 거기서 내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훌륭한 정치인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꽤 구속사 말씀을 듣고 아직도 지역감정, 진영논리에 휩싸여 있으면 정말 소망 없는 거예요. 소망 없는 거. 성경이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데,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싫은 사람일수록 우리 눈에 더 잘 보여요. 더 거슬려요. 그러면 거기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할수록 더욱 그 노예가 되는 거죠. 오직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뿐이에요.
미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편지예요. 내 모습 보라고 보내시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미운 사람이 곧 내 자신이에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미운 사람 통해서 내 자신의 미운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누구 틀렸다 그냥 죽여라 살려라 이러시겠습니까? 사탕을 이만큼 놔뒀는데, 그러니까 다 와서 한 주먹씩 다 가져갔는데 거기다 거울을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 집었다가 다 도로 놨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게. 예. 그런데 우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경고받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 최고의 도덕과 윤리를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무서운 소식을 담은 편지 같은 사건이 갑자기 이르면은 이를 악물고 버틸 게 아니라 내 약함을 인정하며 두려워해야 하고요. 이거 두려워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회개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를 빨리 천국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수고스러운 인생에 머물게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회개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고 버틸수록 주님이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고집 부릴수록 부모가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과는 미룰 게 아니에요. 생각날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족과 지체들에게 사과할 것 있으면 바로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 있으면 바로 회개하셔서 인생 최고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너무 미운 사람 누구예요? 그에게 비친 내 모습은 없습니까? 회개하기를 미루며 반복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네, 한 목자님이 해외를 나가면 물건 사는 게 중독인데, 하여튼 그 이제 볼리비아에서 퇴직 후에 박물관을 만들 계획으로 이제 땅도 다 사놓고 이제 은퇴만 하면 되게 됐는데, 세상에 그 가장 믿었던 여직원이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성희롱으로 감사받는 사건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믿었어요.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아내는 그 일이 너무 잘 됐어요. 그 일 때문에 지금 당신이 목자 되지 않았어. 예, 그 말이 또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평원님이 억울할 만 하신데 이세벨을 던진 게 넷이잖아요. 가장 믿었던 넷이가 던졌다고 하는데, 오늘 목자님 말씀대로 그 직원이 그렇게 한 게 예후처럼 미투 분위기 된 게 이세벨이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던져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계셨으면 치장이나 하시고 계셨을 텐데, 이곳에 오셔서 내 이세벨이 던져지고 지금 살리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그 여직원이 가장 잘한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구속사인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문제를 해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목자는 말씀만 잘 들리면 돼요. 예. 목자가 문제 있는 부부 모두 때마다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세요. 예. 근데 목자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각자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엊그저께 욕구에서 보니까 베목 같은 하마도 들소도 타조도 다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예. 풀만 먹는 소도 이기지 못해요. 게다가 들소는 더 힘이 세요. 근데 왜 이 세상에 그들을 창조하셨는지 우리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구속사를 왜 다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일 우스운 건 말이에요. 말은 이기거나 지거나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늘 서 있잖아요. 잠을 자도 서서 자잖아요. 말은. 난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서서 잠을 자지? 어떻게 저기 쉼이 있지?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말이 생생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최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 자리가 옳다 나쁘다 그런 게 그냥
예, 묵묵히 내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예, 이 최고로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목자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예, 하나님이 그냥 붙어만 있다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편지가 있어요. 그때 역사하는 거지. 목자가 말 잘해서 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목장의 가장 큰 아주 그냥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우도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결혼 예비 학교 하는데 반드시 좀 다 가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참 재미도 있고 다 길지만은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분별을 하세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예. 그래서 살아보니까 고르고 또 골라 또 결혼하면 그놈이더라. 예. 근이은이더라.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칼끝에선 신중함으로 하지만 결혼 후는 목적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이라는 걸 잊지 말라. 결혼 전과 후에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잡은 물고기라고 사랑 표현도 안 하고 아주 청결이 형편없어서 씻지를 않고 그렇게 큐티하는 척 하더니 큐티도 안 하고 식습관은 배달의 민족으로 그 다음에는 맨 얼굴로 너 누구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장점이었던 그 효자가 생과계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효자래. 아유, 그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엄청 단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할 수가 있는지, 예. 뭐 이런 얘기를 다 썼는데, 그래도 청년부 예비 부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 예.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는 부부 목장에 꼭꼭 나가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예, 이 공동체가 살리는 거예요. 수없이 싸웠는데, 예. 자, 그래서 예, 이 편지가 이르거든. 첫째 뭐라고요? 두려워하며 생각해야 돼. 둘째는 회개까지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자, 이스라엘 귀족들이요 아합 자손의 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예후는 왕조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서 이스라엘 성문 앞에 두라고 했어요. 머리가 70개면 그런 머리가 들어갈 바구니가 있었나 몰라. 아우. 그런데 모두가 그걸 보고 두려워서 예후에게 절대 복종할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이러는 거, 이 끔찍한 짓을 벌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자신도 아닌데 누가 이 끔찍한 짓을 행했노? 이러는 거예요. 글쎄 예후가. 아, 무섭지 않아요 이 세상? 자기가 다 시켜놓고 누가 이 사람들, 이 왕자님들을 누가 죽였어? 이러는 거예요. 귀족들이 가슴이 철렁했겠죠. 시키는 대로 주인을 배신하고 그 집 자손을 다 죽이고 증거까지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범인 취급을 합니다. 예후는 내시들이 이세벨을 죽게 해서 내시들과 이세벨을 이간질 시켰잖아요. 지금 왕자들도 자기 손 하나도 안 대고 스승의 손으로 죽게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어떤 최고의 위치에 있어도 최고의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지체가 못 돼요. 예.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결혼식 같은 거 가지 마요. 예. 하나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저기 부조하고 왔는데 나한테 연락 없다고 그냥, 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10절 11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제 백성에게 예후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야, 여러분들 모든 사건에서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건에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낼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 예후 입으로 말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이루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합 집에 속한 남자를 다 죽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고 가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예. 악한 자를 통해서도 내가 믿은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이렇게 심판을 하시잖아요. 예. 귀족들 양육하는 자들을 어떻게 됐겠어요? 70명의 머리를 들고 당연히 다 죽었어요.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얼마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타적으로 살고자 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늘 이기적으로 살고자 하니까 두려운 게 너무 많죠. 이스라엘 귀족에게 불현듯 이른 예후의 편지는 그들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예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덤볐더라도 죽었겠죠. 예. 근데 두려워하고 시키는 대로 해도 잠시 후에 이렇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구걸하고자 하는 건 이 땅에서도 비굴하고 결국은 죽어요. 그들이 살 길은 회개뿐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몰라요. 나봇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담대하게 순교를 했지만 이스라엘 귀족들은 두려워 떨다가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속사는 악한 역사이기 때문에 세속사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구속사를 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미리 들어두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러잖아. 모든 일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부족해도 제가 죽으라고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읽고 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잘난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 교회를 지키셨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난 게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말씀 관심 하나도 없이 있다가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살 길 찾아 산만리 뛰어다니는 건 참으로 어리석고요. 물론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사는 것이지만요, 이걸 미리 들어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둔 말씀이 있으면 놀라지 않을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목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장에서 대신 미리 말해주고 대신 보여주고 대신 해석해 주잖아요. 말씀을 입에 딱딱 넣어주잖아요. 보험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왜 목장은 안 가시려고 해요? 목장만한 보험이 없어요. 최고의 보험인 거예요. 예. 늙어서 은퇴하고 친구 사귀려면 사귈 수 있는 줄 알아요? 미리미리 사귀어둬야지. 근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예. 전부 목장에 나가셔서 꼭 붙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적용 질문이요. 기대했다가 뒤통수 맞은 일이 있습니까?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번 주 매일 큐티로 예방주사 잘 맞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목장임을 아십니까?
목장 가서 치료는 무슨 치료예요. 목장 가면 싫은 사람 투성이에요. 예, 그래서 가면은 저 인간이 싫어. 예, 그러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얼마나 다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내가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내 교만을 보는지 몰라요. 교만을 보라고 목장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치료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평원님이 이런 처방을 좀 내리셨어요. 상담 전문가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못해요.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전에 검사를 많이 하듯 상담하기 전에도 검사 많이 하고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들 교회는 처방을 막 하잖아요.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이 딱 다쳐버려요.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공감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정답을 얘기하거나 처방을 내리면 마음이 다쳐서 공동체를 떠나가거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에서 말하는 이제 그 아줌마 상담이 있는데 아줌마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할머니 상담을 하래요. 할머니는 우리 손주 그랬어 하면서 토닥여 주시는데 아줌마 이야기는 잔소리지만 할머니는 받아주는 할머니로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주고 받아주면 본인이 이런 과정 자체만으로 치료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줌마 상담이 아니고 할머니 상담을 하는 게 효과가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목원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알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다 병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장에 오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럴 수 있다고 붙어만 가라고 이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오늘도 이 말씀 얼마나 어려워요. 붙어만 가라고 나도 몰라 그러시면 돼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러셔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 상담이 좋을 때가 있지만 이것이 한부모 가정이 되면은 할머니 상담에 한계가 있잖아요. 무서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나가서 쓴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우리 손주 최고라고. 그렇다고 또 무서운 역할만 하는 한부모 가정은 또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언제나 너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그러니까 목장에서의 상담도 할머니 상담, 아줌마 상담 골고루 단계마다 처방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원들은 우리도 꽤 목자라면서요 이러죠. 근데 목자가 뭐 죄졌어요? 맨날 목자가 돼가지고 그냥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내 집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목자에게 요구를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목장마다 안 싸우는 목장은 이상한 거예요. 다 싸워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냥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면 수없이 제가 리젝트를 경험하고 그걸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어떤 것도 내가 수용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야 되고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목장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그 1대1로 양육을 좀 받으시면서 나를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장은 싸울수록 목장이에요. 안 싸우는 목장은 로타리 클럽이에요. 싸우는 목장은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다 깨워서 목장에 매주일 이상한 사건들이 다 배달이 되잖아요. 집집마다 뭐 사역 부서마다 배달이 될 때 오늘 이렇게 이거를 두려워하며 생각해야 되는데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러고 싸우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면서 나 그까짓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지 좀 마시고, 예. 두려워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회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고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돼야 되겠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냥 너 잘났다 이거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가 배달될 때 해석을 잘해서 다 해결하는 강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맺어요. 이 편지가 이르거든. 첫째로 두려워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상대방 잘못이 아니고 회개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섭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 이렇게 징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믿고 가면 나봇은 죽었잖아요, 그냥. 나봇은 영원히 의인이에요. 나봇을 죽였더니 모든 귀족들, 이스라엘 귀족들, 이 엘리트들 영원토록 영벌에 빠졌잖아요. 이게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아버지 일생 동안 살면서 수많은 편지가 저에게 배달이 되었어요. 올 일도 많았고 고락간의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고 수없이 고백을 했는데도 또 눈만 뜨면은 이제 큰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예후가 그 좋은 머리와 카리스마로 그 충성심으로 모든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걸 보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후에게 다 몰려듭니다. 주님 좁은 길을 간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권력도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쓰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원리를 알고 우리들에게 힘든 편지가 배달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밑동 잘린 나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생각하며 회개까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